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인지를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려면 필기도 통과해야 되지만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되듯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지를 받아들였습니까? 백세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시험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시험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의심하거나 원망하면 그 시험을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그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건 답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드리는 그 순종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명령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성경과 위배되는 하나님의 본성과 위배되는 명령을 하면요, 이것은 정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는 거라고 그랬죠. 어디까지 기댄다고요? 내가 땅바닥에 차퍼덕 넘어져 꼬꾸라질 때까지 기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항상 우리 수준으로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 뭐 저녁 예배 나오고 안식일 드리고 이 정도 하면 돼. 그런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의 그 정상, 그 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 제일 큰 장애물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믿음에 실족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정상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요, 방해물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피할 길을 주시죠. 하나님은 이미 그 모리아 산에 순양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예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앞길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주지 않으셔도 우린 절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왜? 내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은 23장에 가면 사라가 죽고 사라의 매장지를 헷 족속과
그 매매를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사라의 죽음은 짧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거쳐서 끝이 나요. 근데 이 죽음보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사실 저도 많은 장례식을 가지만요,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슬픈 것도 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와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오늘 사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르침이 뭐냐, 왜 이 긴 20절까지의 긴 내용을 사라의 죽음은 2구절로 끝내버리고 나머지 18절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헷족속과 이 장사할 무덤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단계적인 과정을, 그러니까 그 계약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매장지를 계약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사라의 죽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성경에서요, 여성이 죽을 때의 나이를 기록한 사람은 사라가 유일해요. 사라밖에 없습니다. 어떤 여자도 죽을 때 나이를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이 사라를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죠. 모든 믿는 조상들의 열국의 어머니의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그 옆에 있는 사라를 한번 보세요. 사라의 일생을 보세요. 신앙이 없는 부부들도 한평생을 살아갈 때 동반자, 반려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한평생 반려의 길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동행은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근데 그 옆에서 묵묵히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동행한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몇 살까지 살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죽는 날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째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마세요. 하루를 절대 낭비하지 마세요. 이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2번째는 이 바울 사도의 말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앞에 PPT 화면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이 오실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깨어있다. 바울사도가 늘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내
삶의 기한이 오늘까지라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튼튼하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왜 이렇게 감사가 없고 내가 왜 이렇게 게으름의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느냐, 모든 요인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그림을 보러 갤러리를 갔었습니다. 황미정 작가님의 전시회였는데요, 러브셀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전시회였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느낀 것은 뭐냐면요, 너무 색깔이 밝고 너무 상쾌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쭉 지켜보는 동안 정말 시원한 종합 비타민 음료수를 마신 것 같은 그 상쾌함과 시원함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전달이 되더라고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 색깔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다 보고 황미적 작가님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게 살아오고 있다. 너무 힘들게 살아오고, 심지어는 굉장히 중한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너무나 놀랐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정말 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으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름다운 색깔로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만 있다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오든, 내가 어떤 삶에 있든 나는 정말 아름다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그냥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정한 기한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절에 보면,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르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반쪽과 같은 아내를 잃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말은 뭐냐면 가슴을 치며 크게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장례를 치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남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묵상해 봤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신앙인이지만 아내에게도 참 좋은 남편이구나.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과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특히 가족에게. 왜 신앙인들이 가족에게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그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비록 영생의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었지만 그 아내의 사라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믿음은 눈물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냥 울었다가 아니라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슬펐어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울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니 그 아들 이삭도 부활을 믿어서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울까? 저도 가끔 제 아내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죽냐, 누가 먼저 죽냐, 뭐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이 좀 굉장히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짠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애통하냐? 후회가 되는 거죠.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애통함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지 못해서 그 죽음으로 세상에서 육체의 이별도 참 슬프지만 그의 눈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과 가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요. 잘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집니다. 반드시 헤어져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헤어져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헤어짐을 잘 준비해야 돼요. 안 헤어질 수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헤어지냐는 거죠. 후회 없이 정말 잘 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후회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후회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라의 죽음으로 이 2절에 보면 사라가 그냥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라고 하면 되는데요. 성경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앗 아르바. 길앗 아르바가 뭐냐면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헤브론의 지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살 때는 헤브론이었는데 모세가 살 때는 길앗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죠. 이걸 꼭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라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기구한 인생을 산 여자예요. 불쌍한 여자예요. 아니, 그 살기 편한 갈대아 우르에서 뭔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냥 남편이 짐 싸라니까 뭔지도 모르고 짐 싸가지고 그 이역만리 그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같으시면 할 수 있겠어요? 이민을 다녀보셔서 우리 집사님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그 삶은 타국 땅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슬픔과 그 서러움과 그 모멸은 몰라요. 그리고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2번이나 팔렸잖아요. 그날 밤 침실에 있는 사라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그것을. 돌아와서 한마디 안 하잖아요. 저 같으면 머리를 다 쥐어 뜯어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도장 찍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날 밤 그 두려움에, 외로움에, 그 배신감에, 그 수치에 떨고 침대에 앉아있을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2번이나. 진짜 불쌍한 여자예요. 더 불쌍한 건요, 그 당시 자녀를 못 낳으면 여자 취급을 못 받았어요. 대접을 못 받았어요. 우리도 불과 몇십 년만 하더라도 자녀 못 낳으면 쫓겨나요. 근데 지금 300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여자가 생산을 못한다? 여자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 90살까지 산 거예요.
이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사라가 그뿐입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실에 들여다 주는 그 사라의 그 여자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일부 다처제의 사회라고 하지만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 종의 여자를 침실로 들여다보내는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 낳으니까 막 여주인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평생의 일생은요 진짜 기구하고요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90세가 되어서야 웃으며 살았어요. 이삭을 낳은부터 127세까지 비로소 그때부터 여자로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웃으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녀의 인생이 불행하지 않고 정말 복된 마지막 일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기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 안에 헤브론 안에라고 해서 in the road, in the land, in the 가나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헤브론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헤브론이 어떤 장소라고?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거기를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라는 90세부터 죽을 때 127세까지 헤브론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았어도요 마지막에 불행한 인생은 그 인생은 다 불행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불행한 인생을 살아봤어도 마지막에 행복한 인생을 살으면 그 불행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사라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입니까?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가나안 땅 안, 헤브론 땅 안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이렇게 복된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어서 이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찾아야 되죠?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여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까요? 지금 매장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헷족속 사람들에 가서 나는 우고하는 자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매장지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우고하는 자요 매장지니 땅을 소유할 수 없으니 땅을 저에게 팔아주세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자기 소유로 된 땅이 지금까지 단 한 평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 나그네 신학이라는 건데 나그네 신학.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신학이에요. 나그네 신학이.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 위에 살지만 세상 안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세상 위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을 떠날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속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속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내 삶이 너무 매여 있다는 거예요. 바빠서 예배도 못 나오고 바빠서 봉사도 못하고 바빠서 전도도 못하고 너무 이 세상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 근데 나그네 신앙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의 삶에 내가 너무 매이지 않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내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살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근데 보세요. 5절 말씀.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은 방백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인데 왕이다, 뭐 족장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나라가 안 세워졌으니 왕은 아니고 뭐 족장, 뭐 귀족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요 족장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면서도 이 가나안 땅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매장지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헷 족속이 계속해서 그냥 뭐예요? 매장하라는 거예요. 매장하라는 거죠. 자,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에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지금 이제부터 3절부터 18절까지 쭉 뭐가 나오냐면 이 매장지를 그 매입하는 그 거래 과정이 쭉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뭘 요구하냐면 소유를 얘기해요. 소유. 4절 보세요. 소유. 9절 중가를 주고 내 소유.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소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요, 매장지가 아니에요. 소유를 원하는 거. 소유. 소유. 근데 헷 족속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장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팔진 않겠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23장에 대한 이 거래에 대한 관점과 해석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아브라함은 그걸 공짜로 받지 않고 중가, 정가를 주어서 샀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헷 족속이 끝까지 소유권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좀 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헷 족속은 시신을 매장하는 거 반대할 사람 없다. 그냥 하시라, 하시라, 하시라 3번을 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족속 가운데 에브론의 밭이 저기에 있는데 콕 집어서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래요. 근데 은 400세겔은요 굉장히 값을 후려친 거예요. 엄청 값을 많이 부른 거예요. 근데 어느 부동산 계약에 파는 사람이 400세겔 그런데 사는 사람이 안 깎는 건 없어요. 반드시 깎아요. 근데 한 푼도 깎지 않고 지금 내거든요. 만약에 호의로 줬다면 400세겔이라는 값을 매기지 않아요. 뭐 한 100세겔, 50세겔만 받겠죠. 근데 굉장히 높은 가격을 주고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매장지가 필요한데 매장지를 좀 주시오. 그랬더니 헷 족속이 아이 뭐 그냥 매장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야,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구나 그러고 매장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주겠다는데, 땅을 주겠다는데 우리 계속 아닙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뭔가 이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계약서가 없으면요, 아브라함 때는 호의를 베풀어서 매장을 할 그것도 다음 후손들은 이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사라져 버려요.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까운 사람과 사업할수록 계약서는 반드시 적어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우리끼리 무슨 계약서예요? 아이고 무슨 같은 성도끼리 믿는 사람끼리 사업하는데 무슨 계약서예요? 천만의 말씀요. 그럴수록 계약서를 써야 돼요. 왜? 이 계약서가 두 사람 사이를 지켜줘요. 이게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6절 말씀, 18절 보세요. 이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데 18절 보세요.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성문이 10절, 18절 두 번 나옵니다. 제가 롯 얘기할 때 성문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재판소. 법정이에요, 법정. 그러니까 성문에서 선포했다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정식적인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여부론에게 말하되 그 땅 백성에 듣는 데는 이 원어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백성 귀 안에 들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에브론이 하는 말을 그냥 지나가다 듣는 게 아니라 증인석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백성 귀에 대고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 계약에 대한 증인을 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19절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주소지를 그러잖아요. 무슨 동, 무슨 구, 무슨 번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콕 집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는데 이 막벨라 굴에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여기에 장사되죠. 여기에 장사돼요.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에 다 장사되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후손에 대한 약속은 100세에 이루어졌죠. 그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했던 땅에 대한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는 언제요? 137세에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볼 때 가나안 땅은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과 동시에 법적인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샀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들고 가야 돼요. 이 계약서를 들고 가서 이거 우리 조상이 산 소유로 땅 정가를 주고 산 땅이라는 그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묘, 그들이 돈을 주고 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가장 중요한 토지 구입이 사라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소유권의 주장에 대한 최초의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장례를 치르자마자 3절에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최소한 한 몇 달은요 끙끙 앓아 누워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그 말은요, 그 죽음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라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는 마지막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기억으로 남습니다. 기억으로 남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후손들에게 기억으로 남아요.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었구나. 조성도님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반드시 기억으로 남아요. 근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죽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죽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정말 잘 준비하는 거예요. 죽으면 슬프지만 우리 부모의 죽음 앞에서 우리 자손들이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내 신앙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이렇게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해 두셨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라의 죽음은요, 이 후손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이 됐어요. 법적 근거가 된 거예요. 사라의 죽음은 이 후손들이 믿음의 방향과 이정표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했어요. 사라의 죽음이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지향하는 믿음의 목표, 삶의 방향이 된 거예요. 사라의 죽음이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선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죽음이 자녀들에게 정말 약속의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정표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죽음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죽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기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그런 아름다운 죽음이 되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후손들이 좋은 신앙의 부모로, 신앙의 선배와 어른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다가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훈과 적용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다 죽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이 슬프지만 다음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 절망의 시간을 딛고 일어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려고요 허리를 몇 번을 굽히면서 애글애글 해요. 최선을 다해서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분간 특별히